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주일 72문에서 74문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본을 받아보시고 오늘도 기겁을 하셨죠? 17장을 언제 다 한다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셨듯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돌아가는 시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한 세례에 관해서 그래서 72문, 73문, 74문은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가 뭐죠? 세례. 두 번째가 성찬.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성찬에 관한 내용이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가 뭐고 성찬이 무엇이고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신앙을 세워가야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믿는 것은 그 맹신이죠. 그거는 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신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믿는 것은 뭐라고요? 미신이고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우리나라의 토착 신앙들이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 무슨 줄을 걸쳐놓고 거기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막 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그것이나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주세요 하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을 유발시키신다고요? 성령께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예정된 자들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봤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왜 선물입니까? 내가 내 안에서 생성하고 일으킬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물이죠. 외부에서 오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선물인 거죠. 내 안에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공로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1618년 19년도에 이 도르트 총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회에서 또 뭘 결의를 했냐 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모든 교회, 개혁교회 목사들은 반드시 오후 예배 시간에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걸 도르트 법규라고 말하는데 그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교회 법이에요. 이거 어기면 목사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목사가 설교 본문을 애정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간혹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불편한 구절들은 건너뛰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에요.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인데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 가르침을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교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교훈한 도리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편식을 하듯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잖아요.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어때요? 입에 쓰다며요. 입에 쓴 것은 몸에 좋다며요. 그러니까 계속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고요, 왜곡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있고 그것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책들을 우리 장로님이 다 사서 드렸잖아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까짓 거 왜 주셨을까 그런데 그 돈 비싼 거잖아요. 그 다 사서 하나씩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매일마다 한 질문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매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한번 들어서 됩니까? 안 되죠. 자,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하여튼 우리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2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제가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례 받으면 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 씻음이 다 용서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전에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보고 그 확인과 인을 쳐주는 것이지, 표시인 것이지, 그것이 그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를 같이 두루 살피면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 세례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고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 목을 메고 또 이 사제들에게 목을 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죠.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왜 중생의 시스템과 제 시스템이라고 했느냐?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생하는 것이고 죄가 씻겨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우리의 죄책이 사해지는 것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까? 성령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 그 외적인 행위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고백하게 될 때에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보증으로 표시로 외적인 세례를 베푸는 것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교회 안에서 행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오늘 또 샤워하실 거잖아요. 때가 묻어 있으면 목욕하시잖아요. 그 씻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로 우리의 때가 씻겨 나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김을 통해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중생의 시스템과 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로 씻기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긴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같이 동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는 건데, 어린 아이들은 신앙도 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고백도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다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왜 유아 세례를 받으셨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 고백이 없지만 그 부모의 신앙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그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까지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시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도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며칠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러면 그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잖아요. 그럼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할례를 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부모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족 단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면 유아 세례를 줄 때에 부모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언약 안에 있는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그 고백을 믿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걸 약속하고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그 안에, 그러니까 믿는 가정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이 축복 안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죠. 73은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모았되고 연합되고, 1페이지예요. 아직 1페이지예요. 예, 1페이지. 그 73은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자녀와 뭐 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어린 아이에게도 만 2세 이하 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자녀들을 이 말씀대로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하고 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나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그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 너무 빨리 끝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서운해 하시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례의 요소와 내적인 은혜와의 관계 그랬죠. 72문은 로마 카톨릭의 성찬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구원과 직결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72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 자체가 재씻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로마 카톨릭 신조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세례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는 것 자체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세례는 구원받는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세례를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 자체가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교리적인 것을 가르침을 공부할 때 왜 자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만들어진 시기가 1500년, 1600년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난 로마 카톨릭과 계속 비교해서 교리가 생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천주교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뭔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카톨릭에서 뭘 주장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세례는 구원받은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이태로울 때 신부가 와서 세례를 줄 수 없는 경우는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대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다 세례를 제시즘 자체로 보는 그들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그 차가 과속을 해서 교통경찰이 막 이제 쫓아가잖아요. 추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병원으로 가서 중환자실에 딱 가서 세례를 주려고 가는 신부라고 하면 경찰도 잡지 않고 그냥 간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과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이 된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세례와 구원을 직결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가죠. 그래야 지옥은 가지 않죠,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그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장로교회고 개혁교단이지만 여러분 중에 그렇잖아요. 그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병상에서라도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요청하시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요. 지금 이 72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와 구원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가 가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 등록 카드 쓰고 교회 나오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공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예배 다니세요.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참으로 참된 신앙을 고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안타까워서 목사님 오셔서 세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를 전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여기 대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이 최소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스턴 신앙 고백에서 28장 세례를 보면 복음의 목사에게 받지 않은 세례는 다 무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목사 한 수를 받은, 그것도 남자 목사에게 받지 않은 것은 다 무효다. 그러면 요즘에는 여자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서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사들, 그 당시에 여자 목사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에게나 또는 평신도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무효다, 그렇게 말하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자 목사들이 많은데 그 여자 목사들에게, 여자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다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이에요. 그 세례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참, 예? 잘 안 들려요, 권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준 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하고는 그때는 사도들의 직분은 특별직이고 임시직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임시직으로 특별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환상이나 꿈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환상이나 계시나 이적은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끝났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가르친 대로 세례도 받고 세례도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아무나 세례 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목사와 장로가 구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와 장로는 동등합니다. 감독으로서 동등합니다. 교회에서. 뭐에 대해서 동등하냐? 행정과 치리권에 대해서 동등합니다. 그런데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목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교직평등이라고 있는데 장로는 동등해요. 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아는 장로님들은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동등한 장로 아닙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장로교회의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권, 교회를 운영하는 거, 또 치리권, 같이 권증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이 동등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목사만요. 성찬은 누구만 집례할 수 있어요? 목사만요. 장로님들은 못합니다.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기를 세례는 여자나 또는 합당하게 안수받은 목사에게 받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최소한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는 이야기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받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 연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 대한 교리도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천주교는 교황의 교지가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은 연옥을 인정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있었던 교황은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연옥 자체가 또 부정이 돼요. 그러다가 또 다른 교황이 나타나서 연옥은 실제합니다. 그럼 또 연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성경의 권위가 없이 교황의 말이나 성경의 그 기록이나 같이 동등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성경과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고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선행을 많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덕이 많이 쌓이면 쌓인 공덕에 따라서 연옥 안에서 형량이 감소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더 이상 연옥에 있을 필요가 없이 곧바로 천국 갑니다. 더 나아가 엄청나게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덕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크게 훼손하는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공덕을 많이 쌓아야, 선행을 많이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를 참여하는 것도 덕을 쌓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덕을 쌓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덕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그 공덕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망측한 교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 어쨌든 신부 앞에서 세례만 받으면 최소한 지옥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자체에 목을 메고 신부에게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프전 때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미군들이 신부들 앞에서 줄 서서 세례받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이 세례 받으면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고 하니까 미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부 앞에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진중 세례식을 하잖아요. 육군 훈련소에서 세례식을 하거든요. 그럼 막 몇백 명씩 세례를 받아요. 저도 가서 세례를 베풀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강당에 몇천 명이 모이는 강당에서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 앞에 줄 서 있고 옆에 앞에 있고 줄을 서 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냥 세례를 찍어내는 공장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그냥 오니까 그냥 앞에서 다 그냥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증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디서 떼어올 거예요? 논산 훈련소 가서 떼어올 거예요? 나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물론 이제 군 보고마를 위해서 또는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직장에 취업하고 뭐 할 때 세례 증서 가져오라는 데도 있잖아요. 기독교 그런 기업들은. 그럼 어디서 떼올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 준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으면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자 명부를 다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습자 명부, 유아 세례자 명부, 세례자 명부, 심지어는 결혼자 명부까지 다 눈 뜨세요. 결혼자 명부까지 다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례 증서를 떼어달라고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을 확인 도장을 찍어서 증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떼어와야 되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참 난감하죠. 자, 그 다음 보시죠. 무슨 말씀 공부를 하든지 신앙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간단한 고백 하나만 하면 믿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은 군인들 스스로 세례받고 천주교 교인으로 등록되었으니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에요?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례는 구원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다고 직접적으로 100%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세례 안 받아도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고 또 세례 받았어도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지 세례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성령 세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곧 구원입니다. 의식 세례는 이미 받은 그 죄 씻음의 은혜를 단지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확증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례 자체를 죄 씻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보면 세례가 곧 죄 씻음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정말 세례로 죄 씻음 받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세례와 죄 씻음을 그냥 성경은 동일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어떤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구원인 거지 세례 받은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세례 자체를 구원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세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를 보시죠. 4페이지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곧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할례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의식으로서 언약의 증표일 뿐이지 언약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것을 언약의 징표라고도 표현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그러니까 증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가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구절들,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표징, 증거해 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참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성경의 용법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례의 외적인 요소와 그 요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우리의 구원이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구원이 직결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세례 무시해도 되겠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도 바로 이 긴밀한 연합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외적인 의식과 의식을 통해 주어지는 내적인 은혜가 기계적이고 물리적이며 마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구원이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직결되어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긴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세례만 받으면 죄 씻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마음에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나 느껴지는 은혜가 전혀 없어도 죄 씻음 받았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죄 씻음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지나치게 비판한 나머지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쯔빙글리의 견해입니다. 쯔빙글리는 요소와 내적인 은혜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일 뿐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은혜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도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냥 단지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거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적으로 또 현재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직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세례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페이지 보시죠. 오늘은 7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다 끝나가요. 얼굴들이 되게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성례는 단지 복음의 사실을 표현하는 의식일 뿐, 의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은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가요? 쯔빙글리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성례란 단순히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 내적인 은혜가 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를 참여할 때, 세례를 받을 때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아침에도 설교를 들었지만 내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가 믿음으로 세례 의식에 참여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성례를 은혜의 방도로 사용할 때에 신자는 외적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참으로 자신이 죄 씻음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자신 안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은혜가 기계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하고 신비한 것이 뭐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안 믿어진다는데 나는 믿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우리 본성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 본성으로는 아까워서 못해요. 그런데 하면서도 기쁘단 말이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외적인 것과 그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자, 73문을 보시죠.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재씻음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물이 우리 머리에 흘러서 얼굴로 그리고 몸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내 몸의 더러움이 실제로 씻겨지듯이, 그렇게 실제로 나의 마음의 죄를 성령께서 확실히 씻겨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와 보증으로 도장 찍어주시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신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쓰면서 물이 흘러가면서 뭘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을 때 깨끗해지듯이 성령께서 네 죄를 다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으로, 확신으로 세례 의식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성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이 말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고 스스로의 중생에 의심이 있어서 세례를 안 받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서 믿음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없이 매일 의심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신앙 고백과 또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주면서 너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주지 않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의심이 있기에 그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네가 물이 네 더러운 것을 씻듯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완전한 거룩한 사람들만 성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세례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에서 믿음이란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다만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그 믿음의 내용, 정의는 뭐냐 하면 나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세례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놀랍게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고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거나 회상되거나 그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인을 친 문서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며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이며 지나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 번 받습니까? 아니면 평생 한 번 받습니까?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 여러 번 받을 필요도 없고, 또는 세례의 그 효력이 목사의 경건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 목사, 아유, 내가 저런 찌질한 목사한테 세례 받아서 나는 그래서 세례 저 좋은 목사,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저 목사에게 받고 싶어. 아니에요. 목사에게 세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든지 그 세례는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목사에게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장로교가 아니어도 다 인정해 줘요.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출발과 같아요. 구원의 출발과 같아요. 시작과 같아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영의 양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계속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죄에 지치고 눌려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절망과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의 송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증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사죄를 확증해 주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에 찍혀 있는 뭐와 같습니까?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세례 증서를 봄으로써 참으로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막 사는 것은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참된 신자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발부둥 쳐도 우리는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뭘 보는 거예요? 세례 증서를 보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하면서 사단이 계속해서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계속 고소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나는 세례를 받았어, 너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도 애통해하지 않으면서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유아 세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유아 세례 부분에서 74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오면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볼 거예요. 질문을 해볼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